1장 30절을 보면 29절 보면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사가 어쩌미냐 하며 천사가 이르가라되 마리아여.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마리아여. 그 다음에 뭡니까? 무서워. 무서워 말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워 말라. 왜냐하면은 무섭다에 대해서 이 인간 자기가 구성하는 인간이 구성하는 이 선악 세계에서는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선을 행할 때 생존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목숨 지키는 것이 본악 속에 있는 이게 악마가 자꾸 뭐라고 하냐면 네 목숨은 부지해야 될 거 아니고 남는 것은 목숨밖에 없어. 생각해봐. 네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 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음성이죠. 계속해서 어떤 협박과 공갈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경우가 왜 무섭느냐 하면은, 무섭다는 것을, 안 무서워야 돼갖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는 행할 수 있고, 안 행할 수 있다. 라고 해도, 이게, 난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가짐의 바탕에는 뭔가, 벌벌뜸이 있어요. 벌벌뜸. 할 수도 없는 공포와 무서움 때문에 그래 행해야 돼. 근데 목소리는 자꾸 미세하게 떨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악마가 결국 인간을 붙들고 장난치는 이유가 이게 인간이 없어지게 되면 인간이 없어지게 되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의 특징은 물론 돼지에도 들어가지만 사람 속에 들어가요. 사람 마음 속을 장악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 속의 마음의 속에 들어가야 인간은 거짓 현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현실이죠. 어떤 대기업의 임원인데 검찰청 한번 불려갔다고 관악산에 자살했다. 그제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밥 못 먹고 살아요. 먹는 거 있는 걸 뭐 모자랍니까? 근데 왜 자살했지요? 먹는 거 있는 거 있으면서 자살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동안 구축된 나를 안에 악마가 가룟유다처럼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자존심이죠. 자존심. 부끄럽다는 게, 무섭다는 게, 내 것이 아닌데 악마가 만든 나라는 것을 지키려면 두렵고 악한 일 했을 때 저주받으면 내가 무섭다는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제 목숨 내놔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말이야 이 말은 니 죽었어 이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 예? 니 무서우면 끝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제 더는 무서움 없어 라는 말이 그 말이 더 무서워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시어머니 없지만 옛날 시어머니한테는 되게 매들로 괴롭힌 그 시어머니가 하루는 예상 못한 이야기예요. 그래 애 내가 보마 니는 저 놀러 갔다 오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시어머니 미쳤구나. 생판 안 나온 이야기 해보면 더 무섭죠. 이 말은 마리아야 네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다른 현실이 너를 주도할 것이다 뜻입니다. 그 현실은 얼마나 강력한지 네 목숨도 바꿔야 될걸. 네 목숨도 시답자 작은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목숨조차도 대수롭지 않는 네 목숨 부지하는 거. 그래서 목숨과 교환하라 이 말이에요. 네게 주어진 이 현실은 너 자신을 지탱하려고 만든 네가 구성한 현실과 이게 교체가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1살이다.
난사에 해가지고, 그 베냐민 엄마도 그렇죠. 라헬도 마찬가지죠. 난사에 해가지고 있는데, 그 시가집에서 자 와가지고, 야, 이번에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낳았다. 이 아들, 떡두기 같은 아들 봐라. 얼마나 잘 챙기노? 하고 있는데, 저 엄마는 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서 말도 관심도 없어요. 아, 애만 건전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 놓고, 수고했다 해놓고, 우리는 죽든 말든, 안에 들어있는 말씀만 도로 끄집어내를 보면 그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끄집어내기. 여기 보면 그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관심사가 예수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 이름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을 위해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도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왜 해석이 왜 이렇게 길어요? 내가 아기에서 임신해가지고 오빠한테 미움 때 정용이 끝을 다하고 그저 서범이한테 완전 당하는 그런 거 생각 없고, 서서히 길어. 이 지금 미는 관심 없고 껍데기는 관심 없고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체포될 때, 예? 그 모정의 아픔은 아냐 이 말이죠. 예? 오죽했으면 거기 그 16세기입니까? 예? 홍상수 감독 아닌가? 에비타? 아니, 홍상수 감독 아니지. 에비타는 예, 우리나라에 유명한 오인방 감독 있잖아요. 예, 김기덕 감독이 했던, 예, 그게 상 받았죠. 세계 작품상 받는 거예요. 작품상 받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피에타 슬픔의 모정,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예곡하는 거, 예통하는 제목이다. 종합에 보면 엄마가 애 안고, 예, 너무나 인간적인, 예, 하나님 이 정도로, 예, 자기 아들 죽어서 예곡한다는 그 모습이다. 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르네상스가 되면서 주목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기, 그러한 변곡점에 그 애곡이라는 조각, 그 미켈란다, 그 누가 다 평을 모르겠어. 있잖아, 뭐, 그 유명한 조각에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영화의 평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해놨어요. 그 영화가, 정말 그 영화가 잘 만들었어요. 기생충보다는 못하겠지만 잘했어요. 그래, 이 말은 여기 나오는 중거리에 마치 마리아의 배를 해부해놓고, 마리아가 배가 해부할 때 얼마나 아프고 이런 건 관심 없고, 그 맹장을 끄집어내놓고 맹자 들치보고 이게 언약적으로 논하고 논문 쓰고 있는 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예, 여기 등장하는 보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다윗 위, 그 다음에 영원한 야곱의 집 왕노릇, 그 나라 무궁하리라. 이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언약적인 줄줄이 햄 있죠, 햄. 꼬마 햄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듯이. 끄집어 내보면 이렇게 언약이 연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천주교처럼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믿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왜 그거 들어갑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수고해서 하면 끝나는 문제죠. 지금 마리아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은. 벌써 임신할 때부터 이미 설계도가 이미 취지가 이미 드러났어요, 취지가. 마리아 아니고 아기 예수다. 쭉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뭐냐 하면은 다윗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노릇, 영원한 천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이제 우리 스토리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아기 예수가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과 매치가 되는가? 그 되게끔 아기 예수가 성장하면서 하나 둘 그 사실을 보여주겠죠.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질서, 감추어진 질서, 참신 질서의 구조가
드디어 아기 예수를 통한 주에 일어난 상황을 통해서 하나 둘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질서냐면 숨겨놓은 질서죠. 숨기는 질서. 이스라엘이라는 애정로 말고 다른 애정로. 숨겨놓은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숨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눈이 와서 밭을 든다. 이게 밭이 채소가 있더라도 눈 오면 다 덮이보잖아요. 눈처럼 여기 있는 이 죄에다가 밑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면 자유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죠. 이 세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악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악마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육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꼭 필요해요. 불의한 청지기가 꼭 필요하단 말이죠. 마리아 몸이 꼭 필요해요. 이걸 뚫고, 우리가 뚫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뚫고 숨겨진 질서를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뭐가 해요? 분화구가 되고, 분화구 속에서 뭐가 나오냐? 마그마가 나오겠죠. 여기에 도입되는 것은 바로 존재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사건화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되려면 반드시 그냥 내가 사는 게 사건을 하면 안 되고, 숨겨진 것과 그리고 드러난 것과 대비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건이다. 이래요. 주께서 다루신다. 이래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한 것은 그녀만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개오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만큼이나 역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만 그렇게 높여주면 안 돼요. 마리아는 임신했던 기능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기능이 있어요. 다른 기능이 있어요. 왕의 신하는 또 다른 기능,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또 다른 기능, 그리고 18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또 다른 기능. 오늘날 우리는 다른 기능이 있을 거예요. 치킨 뜯어 먹든지 햄버거 먹든지 또 다른 기능이 또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불의한지를, 덮어 있는 이 불의함과 그걸 불의하는 그것이, 불의하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안에 분화구가 마그마가 들어있는 장소가 됨을 사건을 통해서 이게 바깥으로 들추어내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 썼다 했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썼다 했죠. 사도행전에서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오게 돼 있죠.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성령은 그 숨어있는 질서가 있는 것을 딱 찾아가가지고 분당 마그마처럼 들춰냅니다. 들춰내니까 사도행전에 미리 보게 되면 어떤 귀신 들린 자, 어떤 악기가 막 나오죠. 악기, 귀신 들린 자. 이게 숨어있는 질서예요. 아까 도넛 구멍 했잖아. 도넛 구멍. 인간 세상은 인간 세상끼리 눈에 보이는 걸 형성된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 생각이라면 실제는 그게 아니고 악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악기가 있음으로써 인간들끼리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각자 악마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라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이 귀신이 인간 속에 터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은 뭐냐 이런 말이다. 나와라 귀신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와라 귀신아. 현실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실적과 업적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수고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뭐가 필요 없냐 하면 이게 필요 없어요. 적용의 반대말은 전 제 일반적 생각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적용의 반대말은 상담 필요 없어요. 상담이 필요 없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딱 빼려고 하면
라인 댄스를 어디서, 롯데 어디서 하면 됩니까? 이제. 그거 필요 없어요. 상담이 필요 없죠. 상담이라 하는 건 너무 사적이에요. 너무나 사적입니다. 상담하겠다는 것은 이미 결과가 개인적으로 좋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지는 건 이거 뭐냐. 나의 정당성과 관련되다. 나는 정당. 다시 나는, 예, 불의한 청직이 되기 싫다는 밖에 안 돼요. 불의한 청지가 되지 아니하면 숨에 있는 질서가 없는 사람 되어버려요. 주께서 일을 할 때는 불의한 청직이 되게 해야 이 악한 세대, 이 더러운 악한 세대에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했잖아요. 마리아가 만약 요셉하고 혼인하고 난 뒤에 첫날밤을 치르고 난 뒤에, 첫날밤 둘째인지 언제 알 수가 있어야 돼. 첫날밤을 치르고 난 뒤에 만약에 임신이 됐다면, 만약에 메시아가 나왔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 되면 뭐가 누락되지? 어떤 사실에 누락됩니까? 하나님이 육을 고상하게 긍정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돼요. 불의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사용했다가 돼요. 긍정적으로. 역시 마리아 요셉은 믿음이 좋아. 이래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지 마세요. 이렇다 말이죠. 이러지 마세요. 엄마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자의 마음은 갈대하고 관계없지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놀라고 있다는 것을 가브리엘이 충분히 아는 거죠. 그리고 천사도 이해하죠. 왜냐하면 일방적 적용이기 때문에요. 예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은 다윗의 약속을 낳는다는 말이고,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릇을 낳는다는 말이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네 안에서 만들어서 뽑아내겠다는 주님의 자기 설계대로 어떤 업무가 나타납니다. 자, 34절에 봅시다. 마리아가 천사한테 묻지요. 예, 이 묻는다는 말은 그만큼 무섭고 두렵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예상 밖이다.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요. 마리아가 예수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했으니까 물어봅시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마리아는 이게 사내를 모르는 것을 선한 걸로 봅니까? 악한 걸로 봅니까? 사내를 모르는 걸 선한 걸 보죠. 선한 것을 봤다는 자체가 이게 악이 되어버려요. 왜? 선악 구조 안에 놓여 있음을, 그럼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악 구조를 피해서 마리아를 구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뭉개버리는 거예요. 묵직하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내를 알고 임신해버리면 마리아는 정당성이 보장이 되어버려요. 역시 주님께서 하여튼 믿음 좋은 여자 알아봐. 믿음 좋은 여자를 알아봐. 이래 돼요. 마리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주님께서는 아직 개무시해버립니다. 섞이지 않도록. 천국의 성립에 대해서 마리아의 어떤 선악적인 요소도, 그 죄악된 요소죠. 그게 티끌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35절에 나오는데, 천사의 답변을 사실 나오는데요.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사내가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자, 여러분들이 누가 한번 대표로 답변해 보세요. 답변, 니 맞을래? 니 맞고 일할래? 뭐 이렇게. 내가 까라면 까지 왜 말이 많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35절에 대답하게 성령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누구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뭐 봅니까? 성령이 왔지요. 제가 지난 나설교에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은 현재 인격이 있는데 인격에 나선 인격이 여기서 그냥 덮쳐버리죠. 일종의 무당처럼. 무당도 매가서 무당했어. 매가서 무당도 영어를 해야지. 영어를 해야지. 영어는 하도 할 줄 모르면서, 예? 예? 하도 뭐, 그러면 그 매가서 무당은 1cm 자막이 있습니까? 그게? 자막 처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벌벌 떠는 우리를 성령이 임해서 복음만 뽑아내도록 우리를 불의한 청지로 만드는 작업에 충실합니다.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이야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내가 제목을 수고했어라. 이제 수고했다는 말 아시겠죠? 제가 그런 짓을 하다니 수고했어. 제가 그런 불의한 짓을 수고했어. 수고했다는데 왜 말이 많해? 수고했다는데. 예? 스스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지? 이상한 거 같나? 또 이 정당하지 마시고 정당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하라 말이죠. 예. 수고했어. 나쁘지 않다고 수고했어. 이소에도 그때 강의도 안 듣는 것 같아. 나쁘지 않다고 수고해서 이게 사람이 나쁜 짓 하면 후회하죠. 후회하면 어떠십니까? 다시 원래 내가 노리던 선한 자리여서 늘 거기 가겠다는 자기 자아됨의 착함을 본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은 그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네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라. 이거 무당이죠. 마리아는 무당이죠. 덮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하는데 예수님이 영이 씌인 거예요. 복음에 합류된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둘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것은 바로 마리아를 구원하기 아니고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보라 내 천사 엘리사벳도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그 다음에 뭡니까?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여기죠. 수태하지 못한 참 예? 수태하지 못한다. 수태하지 못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저주한다. 누굴 저주한다. 주일날 설교에서 형제라는 설교를 했죠. 기존에 있는 모든 형제들 있잖아요. 친형제들, 사촌 형제들, 친형제들, 사촌 형제들. 그 관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판, 형제 구성한 그 판, 대표적인 판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판이죠. 그래서 요셉은 빼고요. 그럼 11아들의 판, 이 판을 11아들은 이걸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빠져나갔죠.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간 게 아니고 미워했죠. 미워해서 빠져나가서 이게 죽음이 형성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처럼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버림받은 자가 왜 버려져야 되냐 하면 이들이 여전히 육에 속한 형제를 고소하기 때문에 이들을 진짜 언약의 형제소를 바꾸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필수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자가 너희들로 하여금 언약 속의 형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수 코스로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어서 하늘나라 예수님의 형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육이라는 것이 문제 있다는 겁니다.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 인간은 스스로 탈피를 못해요.
탈피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 못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제일 귀해요. 이 세상 자기 자식보다 귀한 게 없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요. 그건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안에 귀신 들었어. 예, 귀신 들었어. 제가 주일날 그 다말 이야기했죠. 면회 다말. 다말의 의미는 뭐냐면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 없어도 자식은 남편의 없는 죽은 남편의 자식을 여자가 남편 없이 잉태하는 거예요. 남편 없이.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거. 창세기, 잠시만, 창세기 38장이죠. 그 이야기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왜 나오냐, 야곱의 얘기는 왜 나오냐는 거죠. 38장 끝에 보면, 38장 29절에 보면, 그때 손을, 여기에 27절에 보면 임신해 보니까 상태죠. 상태. 어디에서? 다말에게서 상태 나오죠. 야곱이, 리브가가 임신할 때 상둥이 나왔죠.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상태를 낳았는데 여기 나온 이 두 자녀가 하나는 뭐 나옵니까? 상태가 곱게 안 나와요. 서로 경쟁하면서 나옵니다. 예, 터치고 나오니까 예, 둘이 사이가 좋다는 뜻이죠. 예, 먼저 첫째 이름을 베르스라 하고 이건 새치기에서 예, 마지막 결승점에서 속도를 냈어요. 예, 두 번째가 뭐냐? 세라. 자, 베레스와 세라가 앞에 있는 유다의 진짜 예? 엘 오난 셀라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유다의 야곱 언약의 성취에 입각한 새로운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유다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이방 여인 다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네가 네 육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네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나라는 육으로부터 나가 버림받을 때 그 버림받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나가 있는 거야. 두 개의 나가. 우리가 미처 모르는 나가 있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나. 이 나는 악마가 도너처럼 악마 잘 잡아가지고 기어이 너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안다 해도 뭔가 건드려버리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서 나를 만들어요. 나는 초월해서 나는 없어라고 해도 누가 이렇게 심한 욕을 한다든지 심한 욕도 아니고 그냥 욕을 한다든지 뭔가 타인이 와서 나에게 호명을 해버리면 갑자기 없던 내가 대충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보통 집안을 집구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구석 엉망이죠. 예. 청소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띵동하고 누우면 갑자기 수습에 들어가요. 치울 거 치우고요. 예. 문 열었을 때 나의 나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 대충 설거지 같은 개충 해놓고 서 씻고 예, 뭐 해가지고 가면서 보세요. 아이고 이거 뭐 머리도 오늘 화장도 해서 오늘 옷도 이게 밑에 파운데이션도 안 달고 어떻게 안 바르는데 이래가지고 문여 준다. 잠깐만 써보세요. 문여 준다고요. 그게 뭐냐? 수습하는 거예요. 나를 수습해서 나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상담을 늘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상담합니다. 근데 상담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끄집어내기, 내 잘난 나를 끄집어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불의한 청지에 못난 나로 누르면서 예, 못난 나 속에서 예,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천국이 죄 속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요.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로 불의하는 것 가지고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주께서
수고했어. 그동안 죄 진다고 노고가 많구나. 죄 진다고 생전 밥 먹고 살라고 노고가 많다. 니 잘난 체 한다고 니 정당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아이고 애쓴다 수고가 많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하면 누가 합니까? 여기 나오죠.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의 모든 말씀은 그 다음에 뭐 되겠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는 거죠. 정말 완전 우리를 쪼다로 만들어 놓고 말씀은 말씀대로 그 쪼다 만드는 것이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죠. 어느 인간이 잘난 체 하기를 원하지 어느 인간이 박살나기를 원하는 건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서신대로 쓸 뿐이죠. 세대반 집사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뭐 감옥 가고 싶어서 뭐 환장한 사람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로마 궁영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에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예상치도 못한 여분에 또 전도를 해요. 215명인가 뭐 이렇게 215명 많습니까? 그 배 타고 군받는 사람 200명 받다. 이제는 뭐 이제 나도 불의한 청직이 다 돼가지고 맛이 가가지고 모르겠어. 하여튼 뭐 숫자 알아서 하여튼 녹취하시는 홍민희 우리 사모님께서 잘 아시겠지 뭐. 그래도 또 찾는데 수고하니까 또 미리 찾아드립니다. 배 타고 몇 장이냐 하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하여튼 그 27장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어디 있겠지요.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276명이네. 여기 사도행전 27장 37절 배에 있는 수의 숫자는 뭡니까? 276명 숫자를 왜 이렇게 매각하냐 하면은 바로 주께서 죽음에서 구원이란 이것이 복음의 내용과 합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바로 죽음 마땅함을 경험케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혜택이 온 겁니다. 나중에 보면 거기에 그 멜리데라는 섬 있죠. 그 섬에서 토인들도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로마에 가면서도 그 짜투리 시간도 안 놓치고 주께서 계속 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있어야 자아가 없죠. 일이 있어야. 놀면 온갖 낭만적인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요, 뭐 생각하냐고, 과거 생각해요. 과거는, 과거는 망령입니다, 망령. 과거는 망령. 과거 생각하면 귀신은 노력합니다. 그렇잖아. 과거는 지금 없어요. 과거에 너무 주눅들고 그러지 마세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없앤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데 자아는 자꾸 거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옛날에 네 레벨 수준 높잖아.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격려를 줘요. 네 레벨 높아.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직이에요. 레벨 높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거 있는 거죠. 이거 왜 과거 나가냐니까 이래 나와야 되지. 나 정도 같으면 이 정도 돼야지. 그거는 무슨 그때는 귀신은 나오라 해야 되지. 귀신이 인간 속에 터자고 있으니까. 주께서 낮추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누가복음 1장 40절 쭉 하게 되게 되면 그때 이제 40절에 보면 여기에 아까 참 그 이야기 해야죠. 아까 다말 이야기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 없는 여자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유다의 자식이 아니라 유다 속에 있는 언약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다말이. 그래서 이방 여자거든요. 원래는 족보라 하는 것은 혈육에 따지면 이방 여자는 족보에 못 들어요. 육의 족보에 영적 족보가 강제로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의 형제가 영적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왜? 마리아로 하여금 남편 없이 자식을 낳기 때문에. 남편 없이 자식을 낳기 때문에. 세상에 남편도 없는 자식이 생겼다. 그래서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킨 겁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녀가 잉타 자식을 낳을 것이니까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 속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적용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움은 전부 다 누구 몫이냐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자꾸 우리를 놀라게 해요. 우리를 낮춤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놀랄 일만 나타나게 해요. 지킬 가치도 없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주일날 설교했지요. 악마는 믿음이 있게 해서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것 자체가 뭐로 만든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게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37절에 누가복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말씀은 이룬다가 되지 않지요. 이룬다가 아니라 능치 못할 일 없다 되죠. 능치 못할 이중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락을 걸리기 때문에 락을 들추어내는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여간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하겠나라. 이런 것은 평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잘난 체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불가능함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8절 봅시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란 말이 아니고 천사의 일이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드디어 적용이 되었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생길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연속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했습니다 소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했습니다, 나는 이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귀 안에 귀신 들었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그거 계속해서 자기의 행함의 가치를 계속 갖고 싶다 하는 것은 이 도넛 안에 귀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행함은 자꾸 이게 예측을 하도록 이 예측 자체가 이게 현실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현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 계속 봅시다. 거기에 사가랴 집이 있을 때 엘리사벳이 문안하니 사가랴의 집에 사촌집에 갔지요. 가니까 엘리사벳이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가로되 여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며 그 다음에 뭐냐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야, 이 신동이네. 영재 발굴을 했네. 영재. 아이 어떻게 아무리 IQ가 발달하고 시켜놔도 아직 이미 태어나지도 출산하지도 않으면서 복중에서 누굴 알아봅니까? 메시아를 알아봐요.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자, 복이 있다 해서 선하다 착하다 우수하다가 아닙니다. 복이 있다.
네가 여자 중에 큰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뜻이에요. 선물을 받았구나. 네가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자, 여기 여자 나오고 태중의 아이 나오죠. 자, 뭐는 없습니까? 이 세상에 혈육에 속한 어떤 남편도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니하고 결혼한 니 오빠 요셉이 얼마나 복이 있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배제하는 쪽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육을 계속해서 끼어들지 못하도록 밀어냅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겠죠. 저는 구원받지 말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 돈 안에 있는 악마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상담이다 말이죠. 내가 천당 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은 필요 없어요. 결과만 보는 겁니다. 그거 있죠. 오뚜기가 그 모습은 이렇게 뭔데, 러시아 댄스처럼 생기고 이렇게 러시아 부인처럼 생겼지만, 안에는 뭐가 딸랑딸랑 들었죠. 주님께서 들어보는 거예요. 껍데기 네가 남자냐 여자냐 아예 그거 보지 않아. 네 안에 딸랑딸랑 들어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언약이 들어있는가, 언약이 완성이 들어있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증할 수 없어요. 언약이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를 오늘 제목을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내자로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 하나님은 언약 갖고 생기가 수고했어. 너 아니야.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보고 우리를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인물 좋다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60 넘어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나 이제 부활했을 때 쌍꺼풀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새 몸으로 갈아치워요. 흙에 속한 몸은 벗겨버리고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님 부활의 모습이죠. 부활의 모습으로 해같이 천사같이 몸이 바뀌어집니다. 쌍꺼풀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려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래도 아직도 피부 남을 때 해라 이 말이죠. 어차피 없어질 거. 어차피 하는 거 해라 이 말입니다. 견적 보면서 해보라 이 말이에요. 중국 의사한테 하지 말고 또. 44절에 대해서 한쪽에서 그렇게 엘리사벳이 뛰노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뛰놀았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응을 나타냈냐 하면 그게 세례 요한이 아이가 네 복중에서 뛰놀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누구의 찬양이 나옵니다. 누구 찬양이 나옵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마리아의 찬양은 이거 표준이죠. 한나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를 표준으로 보이지만 그건 똑같아요. 표준으로 보지 마시고 주께서 언약은 그때 한나가 했던 그것이 한나의 기도 정도가 아니고 계시였다는 거예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마리아 했다는 게 아니라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서 완성을 보는 거예요. 완성을.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그 용어들, 여기에서 51절에 보면 그 팔을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쳤다 할 때는 여기 있는 단어 있잖아요. 교만, 권세 있는 자 내리치시고 부자를 그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진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소로 보냈다는 요 개념의 시작점은 인간이겠어요? 아니면 아기 예수님이겠습니까? 앞으로 아기 예수님이 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죠. 요 작업을 할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제단하고 사람들이 규정한
가난한 자, 부자를 인간들이 아는 수준에서 그걸로 분류하실까요? 주님만 아시는 기준으로 분류하실까요? 주님만 아시는 기준으로 분류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이라는 의미가 앞에 뭐가 붙습니까? 마음이 가난이죠. 마음 가난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이 겸손한 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제자들 다 도망갔으니까. 아, 도망가 예수님 보고 야 겸손하구나 이럽니까? 겸손해서 도망갔어요? 배신 때렸어요? 아니잖아요. 새로운 성령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예수의 마음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뭐냐? 가난한 자지, 낮은 자지요. 여기 이제 좀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여기 교회 보이시니까. 여기 그저 50절에 그저 51절로잖아요. 마음이 그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있죠. 교만한 자 있죠.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돼 있죠. 교만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규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만한 자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의 규정도 누가 하고 예수님이 하시고, 흩어지는 작업도 누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모든 출발점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단어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하면 이 교만한 자에서 누가 포함되면 우리 자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도넛 같은 육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교체가 되려면 우리가 출발점을 우리는 부정하지 말고 교만한 자에 들어가야 돼요. 교만한 자에. 제가 의정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의정 강의에서 방앗간 예를 들었죠. 방앗간 예. 애가 고춧가루 벗는데 잘못해가지고 지 손가락도 같이 고춧가루에 들어가서 빠졌다 이 말이죠. 이 고춧가루가 막 내려오는데 보니까 예 전기톱으로 텍사스 전기톱으로 뭐 잘린 것 같아. 손가락도 나오고 손가락 발톱도 나오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십자가를 옆에서 구경하지 말고 우리 자체가 십자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이 주님이 설정한 교만한 자를 흩어지고 교만 속에 들어가서 교만한 자가 어떻게 흩어지는가를 우리 몸을 통해서 발현돼야 된다 이 말이죠. 메시아 온다, 마리아한테 메시아 온다는 의미, 그런 것은 그냥 지식이 불과합니다. 직접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임신했잖아요. 그 시기다 이 말이죠. 성령이 왔겠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지금도 진행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부경하고 관람자야. 그 주님의 작업에, 그 방앗간 작업에 같이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죠? 불의한 거. 잘하고 계시죠? 우리는 몰라. 주님 다 알아요. 얼마나 불의한지. 근데 그 불의한 거 가지고 너무 섭외하지 말고, 예, 오늘 제목처럼 수고했어. 예. 칭찬들이 있기를 바란다. 뭐 한 게 있어야 칭찬을 받는데. 한 게 없어도 칭찬을 해줘요. 한 게 없어도. 순종한 것도 없는데 순종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가 그 위에 내쳤지요. 권세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다 권세 있어요. 나 권세 안 할래. 바보다. 무슨 그런 소리. 왜 권세를 싫어해요? 권세를 하면 환장들을 한 사람인데 갑이 될래요? 어디 될래요? 다 갑이 되죠. 갑돌이 될래요? 얼돌이 될래요? 갑돌이 되죠. 갑돌이 돼야 갑수이하고 결혼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갑이 다 되고 싶어요. 지금 능력에서 안 되지. 나름대로 갑이에요. 남한테는 회사 가서 어린데도 집구석 들어가면 이제 식구들한테는요. 밤내나라 돈 벌어 왔다 이런 식으로 갑질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남자들은 특히 갑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상으로 보자 이 말이죠. 예, 권세인자를 떼기 쳐는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작살내. 어디 불의한 것이 뭐 어디 갑질한다고. 그때는 우리는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미 마리아 같은 입장이었어. 주님이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적용하시는 것도 기적이고 그걸 안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걸 누가 그때그때 눈치챈다는 것도 기적이고 세상에 이러한 복이 세상에 있는 복이 오다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하고 비교하면서 너무 주눅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행동과 비교하면서 좌절했습니다. 저희들께 수고했던 천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